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신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11장.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봅니다. 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북방왕이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까지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나겠지만 이스라엘은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궁창의 빛과 같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장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북방 왕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임을 모르는 북방 왕은 마치 사탄이 모든 신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듯이 극한의 오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마치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것처럼 교만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고 자아가 부풀려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북방왕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 건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도 있죠. 그 다음에 명예도 있죠. 그 다음에 달란트, 또 여러분이 잘하는 거, 이런 또 지혜도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더 나아가 영광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신 것이고 자식도 주신 것이고 부모도 주신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11장 45절에 보게 되면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북방왕은 애굽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죠. 또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 즉 이스라엘 땅에 장막 궁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악한 왕도 종말을 맞이하여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방 군주들의 박해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만남에도 마찬가지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큐티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정상적인 기능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내가 성숙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과 또 핍박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큰 환난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 미가엘이 등장하자 이전에 없던 더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가장 큰 환난이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지만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원의 희망을 두게 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고난도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고난을 약재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 궁창의 빛과 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은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귀신이 들렸고 화병에다가 그렇게 어머니가 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우리 가정은 정말로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예수님을 더 찾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로 달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이제 감사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제게 펄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곧 구원의 때가 이른 것임을 알고 저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